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는 압도적인 정치적 또 그리고 또 경제적 또 종교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그 일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자체를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정치 제도와 구조가 있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또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은 일들을 통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또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완성하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조건이 되든 영이신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가족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의 구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을 때도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였고 그들은 주님과 교제했고 주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치게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당도 아니고 목사제도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성도인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보면서 그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기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됐을 때만이 우리가 예배당이 있던 없던 교회가 크던 작던 그거와 관계없이 칭찬받는 신자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아주 어린 소년이 그 주님의 인도를 평생 받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시대를 끝내고 바로 다윗의 왕정을 세움으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된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든 그 전환기에서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샤마, 듣는다, 엘, 하나님, 샤마 엘,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샤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우리는 어떻게 듣고 인도함을 받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많은 오해와 또 그리고 또 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육체적인 음성으로 귀로 들리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적인 음성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아주 어떤 특별한 간증을 들으면 육체적으로 들었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그런 유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그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세티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육적인 음성이 아니라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 어떤 혼을 부르고 신을 불러서 미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어서 운명을 점치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도 자체가 성령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진리 가운데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는 것은 첫째는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두 번째는 방향성, 즉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야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 친밀하신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은 마치 조명처럼 깜깜한 가운데 조명을 비추면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내 미래가 깜깜할 때 성령님은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 귀중한 건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키우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무슨 점쟁이 쪽집게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돈 받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오히려 저 낮은 가치로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이 거룩하고 숭고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내적인 체험을, 그것을 그냥 신비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다. 신비한 꿈을 꿨다, 신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갖고 내적인 메시지나 충동을 하나님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라 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인 어떤 메시지가 툭 떨어졌을 때 이것을 함부로 주님 주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과 예배와 주의 종들과 공동체와 양심적 일상을 통해 검증을 받고, 그 충동적인 메시지와 충동적인 생각 덩어리를 갖고 계시라고 단언하고 갔을 때는 수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이기성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거,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각이 떨어지면서 강력하게 휘몰아치면서 그것이 내 내면을 자극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멋진 남자 청년이 있으면 여자 청년들이 훨씬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여자 청년들이 응답받은 청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5명한테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일 텐데 저는 그래서 너 그거 네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고 아주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가 얻고 싶은 거가 계속 마음에 남기니까 확증 편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큰 진동이 생기면서 하나님 응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쪽집게와 같은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진리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양심적 삶으로 만들어가게 됐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내 감정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목사들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성경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개인이 성경을 읽고 교회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공동체는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성경적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성경적 공동체에서 나누게 될 때 깨달아지고 양심적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깨달아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것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명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개적인 창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밀실에서 나 혼자 생각으로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것이 인도함을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진로를 잘못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계시라고 확증해서 활동할 때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본인은 방황하고 헤매고 맴돌게 되는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특별한 뜻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우연한 대화를 통해서 또 혹은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휴식이나 잠을 자다가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시다가도, 일하다가도, 여러분 또 휴식을 취하다가도, 또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성령님의 깨달음이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감동이고 전율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건강이 바닥이 나도,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예전에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 주파수를 맞추듯이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데 그 주파수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청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4장씩 5장씩 읽는데요. 그리고 모여서 읽는데요. 온라인으로 모여서 읽는데요. 여전도회가 그렇게 성경 읽더니 일본의 청년들이 더 많이 읽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성경 읽기. 그냥 모이면 모여서 성경 읽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 다 잘 되는 교회는 모이면 성경 읽는 겁니다. 이제 남전도회 할 차례입니다. 얼마나 여전도회가 성경을 읽고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모여서 성경 읽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제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깨달음이 와요.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말이죠.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경적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은 자기네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지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들은 양심을 갖고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할 생각을 꿈에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은 성경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적 설교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 읽기와 설교의 경청, 성경 읽기와 성도들의 설교의 경청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 마구잡이시로 좀 유튜브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단도 맞고 위험한 분들도 많은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럼 거기로부터 오류가 생겨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성경 읽기와 설교의 경청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 공동체와 깨달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성경적 공동체와 깨달음을 나눌 때 거기서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요. 그 깨달은 것을 성경적 공동체에 나누게 되면 나누다가 또 깨닫고 내가 나눈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나누다가 또 깨닫고 공동체 속에서 성경적 공동체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스 클럽이나 미션 처치에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성경 읽다 깨달은 얘기, 내가 설교 듣다가 깨달은 얘기, 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나도 나누면 저도 나누고 하다 보면 여러분 미장원 얘기, 무슨 땅값 얘기, 자산 얘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안에서 성경 얘기를 하면 참 신기해요. 깨달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도 깨달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대는 얘기를 내가 말하다가 또 깨닫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또 듣다가 또 깨닫고요.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 듣다 깨달으면 신기해요. 같은 메시지라는 걸 알게 돼요. 이야, 우리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소그룹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셨어.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와, 내가 들은 게 헛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되면 네 번째 어떻게 되죠? 결국 그 깨달은 것을 일상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해야 주의 진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심적이 돼야 돼요. 야가 빠지면 안 돼요. 은큼하면 안 돼요. 염치가 없으면 안 돼요. 양심을 갖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내 욕심 부리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차분하게 내려앉아 갖고 욕심이 막 올라와도 조금 참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자. 또 내가 뭐 막 행동하고 욱하고 싶어도 조금 참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제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 제 혈기가 아니라 주님의 생기가 저한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깨닫게 하신 것을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놀랍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알아라. 기가 막힙니다. 그 깨달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건 비교도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성경을 진리를 나누다가 깨달은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어느 때가 가장 강력하냐? 바로 이 주의 깨달음을 얻어서 읽다가 듣다가 나누다가 깨달음을 얻고 양심껏 이 깨달음을 말씀으로 나누고 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온몸을 전율을 하면서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순종하는 삶, 진리를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뭐 어느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정돈이 안 됐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정돈이 되면서 저는 최근에 너무 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게 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구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지만은 제가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감격이 제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동기로 저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하고 딸이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29살 되고 25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너무 감사한 건 말씀으로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신이 성경을 읽다 깨달은 이야기, 설교를 듣다 깨달은 이야기, 공동체와 사역을 하다 깨달은 이야기, 그리고 삶을 살다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가정은 그야말로 말씀 공동체고 육체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이야말로 행복 중에 행복이고 의미 중에 의미를, 가치 중에 가치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리더스 클럽, 미션 처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꼭 여러분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꼭 여러분 양심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엄청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감격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